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해가 시작되었고 또 새 아침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 서로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신이 없어요. 또 남편은 아내가 늘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부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부가 행복한 관계를 이어가려면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사랑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깊이 확신할 때만 사실은 이 행복한 삶을 부부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같은 집 같은 공간 안에 살지만 마치 남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까지 한 건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결혼 생활이 크게 의미 있는 생활이 아닌 그런 생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무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확신 없는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어떤 열매도 맺혀지기가 힘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보다 더 놀랍도록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없이 여러분 무슨 작정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한들 여러분 그 어떤 기도의 열매도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응답이 없으니까 그 마음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게 되고 그리고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대를 이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종 하갈이 임신했지만 그때부터 아브라함 가정에 불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먼저 이 사라와 하갈 사이에 계속 그 충돌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사이에도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결국 여주인이었던 이 사라가 하갈을 막 학대하게 되죠. 그리고 하갈은 그 집을 뛰쳐나와 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하갈을 여종 하갈에게 나타났던 거죠.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이 되죠. 그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뭘 들으셨겠어요? 고통을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표현이겠죠. 여러분, 광야의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천사를 만난 하갈은 자존심을 꾹꾹 누르고 다시 여주인의 집으로 다시 사라의 집이죠. 아브라함의 집이죠. 그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줘요.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나를 위로해주고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또 뭐예요? 이름을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전해주면서 여주인에게 가서 사라에게 가서 복종해라. 그래서 제가 다시 왔습니다. 뭐 상세하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뭐 핵심적인 것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의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의 말을 듣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아들을 낳을 건데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나는 너를 도와줄 것이다. 반드시 너의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의심하고 있느냐? 라는 그런 성령의 어떤 책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다른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서는 하갈이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그래서 하갈이 말해준 대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어학원이 있는데 여기는 뭐 교육업과 여행업, 그다음에 조기 유학 이런 게 좀 많은 지역인데요. 어학원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 모집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 캠프에 영어 캠프에 목표로 한 인원이 있다 그래요. 지난주 마감 날이 있었는데 그 마감 날 오후까지 그 인원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후에 갑자기 한국에서 모르는 분이 연락을 해가지고요. 정확히 그 자기가 기도했던 그 목표로 했던 인원 있죠? 그걸 넘겼다라고 저에게 간증하면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의 보따리를 들고 오십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건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놀라운 돌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한 곡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그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나는 이렇게 실패자로 끝날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내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란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하나님의 내 고통을 보시고 살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건지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최상의 것으로 내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그 믿음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023년 이 한 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채플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의 보따리를 들고 오시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돌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응답되지 않아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